2024년 6월 1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4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암행어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때 TV 프로에서도 오랫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박문수 암행어사. 저도 어릴 때 이제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암행어사는 원래는 그 높은 공직에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나 이렇게 암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식견과 안목, 또 그리고 왕실과 이렇게 친밀한 연결점이 있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는 자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는 민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몰락한 가문에 양반 행세를 한다든가 평민의 그 모습으로 자명을 하게 되죠. 그래야지만이 마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생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온 천하를 이렇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왕의 왕이고 주의 주이십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4절을 보면 모든 나라보다 높고 또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렇게 본문은 나옵니다. 그 이유가 6절 이후에 나오죠. 천지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세우려고 또 궁핍한 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또 이 9절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또 임신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이 죽고 나서 자녀가 특히 아들이 엄마를 봉양하고 섬겼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엄마의 삶은요, 지금처럼 여성들이 지금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까지도 신경 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낮아짐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그걸 좋아하죠.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좋은 가정을 꾸미길 원합니다. 자식을 희생시켜가지고 부모가 호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없죠. 자기 어깨를 딛고 자녀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 베푸시기를 원한다. 능력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한테 다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커다란 담장 아래에 부모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얼굴은 시무룩합니다. 그가 보는 것이라고는 그 담벼락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림인데 똑같아 담벼락이 있습니다. 단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무등을 태워가지고 담벼락 건너의 세상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죠. 그곳에는 넓은 정원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나 꽃, 새, 연못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 나타난 아이의 얼굴은요 밝아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벼락만 보게 되면 절망이고 답답함이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다시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식 하나 없는 이 담벼락만 보고 살았어요. 그냥 한숨만 팍팍 나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그를 데리고 하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너 이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뭐 진짜 별 개수 세려고 하늘을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죠. 다시 희망을 갖게 하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담벼락 제발 좀 그만 좀 보고 하늘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담벼락만 보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울한 마음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다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바로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니 내 주변이 온통 담벼락뿐입니다. 절망이고 우울감이고 정말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늘을 이제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삶 자체는 절망이지만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이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